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고 아름다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수 안에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할까?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오늘 본문이었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붙들어 성령 안에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 앞에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보라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회개할 때라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 주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주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이후부터 더 나은 삶을 살길 원하오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한 세균학 검사실에요, 한 번에 요즘 재작년에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이때 한 번에 300여 명의 종류의 우유 견본 검사를 의뢰가 들어왔대요. 한 번에 300개 우유 검사가 들어온 거예요. 검사 세균 그 검사실에. 그러니까 이 조수가 짜증이 난 거예요. 한 번에 300개가 들어왔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교수에게 가서 말했어요. 교수님, 너무 벅찹니다. 300개를 어떻게 해요? 힘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이봐, 뭐가 힘들어?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하면 벅차지 않아 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가 평범한 말 가운데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는데요, 산더미 같은 여러분의 인생의 과제를 우리는 한꺼번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신앙이 힘든 거예요.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요, 하나씩 천천히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옮겨가며 날마다 동행하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하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주의를 잘못 배우면, 믿습니다를 잘못 배우면,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라는 것을 간직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믿으면 다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다 믿긴 믿죠. 근데 어리석게 자신의 인본주의와 자신의 주관대로 믿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정욕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쉽게 풀리진 않지만 꾸준히 날마다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한결같은 믿음이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루에 조금씩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면 평생 그렇게 하면 뭘까요? 신학자 돼요. 오늘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성경 지식도 나누어 드렸잖아요. 장로님이 또 물어보셔서 여러분 한 건데요. 저는 참 감사해요. 저한테 물어볼 때 감사해. 왜? 제가 공부하거든요. 오늘도 주장로님이 또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신학에 있는 7교회가 누가 세웠냐고. 나도 몰라요. 찾아봐야 돼요. 내가 그걸 다 알면은 저 박사 될게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물어보면 자꾸 공부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거는요, 예배
예배에 나눠드렸죠. 거제하고 나시리. 그 누가 물어보냐면 장경장관이 물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묻는 물음 앞에 이제 성경 지식을 가르쳐 줄 건데 괜찮아요. 여러분 안 배우신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는 큰 테두리만 알고 있는 거지 그 세부적인 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말씀의 뜻도 모르고 그 안에 지리적인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물도 모르고 다 몰라요. 괜찮아요. 모르면 물어보면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그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다 알고 있어. 절대 여러분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다 몰라요. 다 알 것 같죠. 신학 박사님들도 한두 명 외에는 다 몰라요. 다 잊어버려요. 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다 배우긴 했지만 막상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갖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 프린트로 또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잘 여러분 모아두셨다가 여러분의 성경적인 지식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전도하면 매일매일 전도하면 오늘 아침에 장경장님 일찍 오셔서 전도하셨던 것 같은데 아침에 오셔서 여러분 전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의 왕이 됩니다. 그렇죠? 거북이처럼 우리는 인생의 믿음은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천천히 걸어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급하게 가니까 힘든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죠. 급한 거는 이거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건강 빨리 나으면 좋은데 물질 문제 해결하면 좋은데 뭐가 그냥 탁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하나님이 조금 더 있으라면 우리는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을 지키고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불렀는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성경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놨는데 이것이 제 마음에 다 왔어요. 보세요. 머리에 과학의 모자를 쓰고 허리에 이성의 칼을 차고 등에는 재물의 배낭을 메고 손에는 쾌락의 지팡이를 짚고 사는 현대인들의 탕자를 하나님이 부르신대요. 맞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은혜를 왜 못 받느냐? 다 그런 거예요. 은혜 못 받는 것 머리에 과학의 모자를 썼어요. 은혜 못 받는 것 허리에는 이성의 칼을 차고 있어요. 은혜 못 받는 사람들 등에는 온통 세상의 재물로만 가득 차서 욕구와 욕심으로 가득 차서 예수를 믿는 게 무슨 재물의 복을 받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손에는 쾌락의 지팡이를 쥐고 하나님이 세상으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자꾸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모습이 혹시라도 나에게 있다면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구원의 감격으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이 없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오늘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통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가?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로 갑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했는가?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믿음으로 분명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쓴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해 온 거예요. 따라온 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지 않았어요. 찾아보셨나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왜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런 말들이. 그죠? 근데 이걸 알고 싶어서 신학자들이 많은 것을 고민하며 이게 무슨 뜻일까 고민하며 연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속설 가운데
72년 성경을 번역한 72역에 따르면 가인의 제물이 거절당한 이유가 제사의 절차상 결함이 있었다. 그래서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법대로 나누어서 놓았고,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법대로 바르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초대 교부들의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의 제물에는 생명체였던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생명력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유명한 요세푸스 신학자는요, 아벨의 행동에 도덕적인 결함이 없었지만 가인의 행동에는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도 가만히 보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때 어느 한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아멘. 믿음으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대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에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벨은 가인보다 분명히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러면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인가? 그 의미가 뭘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느니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벌거벗음과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자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거든요. 그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냐면 제사의 본이 뭐냐면 가죽옷, 동물의 피의 제사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예표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은혜의 공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그것을 믿는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피의 제사에 대하여 충분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물로 삼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가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향기롭게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다 보세요. 피의 제사였잖아요. 아담은 두 아들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단을 쌓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창세기 4장 4절과 5절인데,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으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는지라.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는데요. 형 가인은요,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은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동생인 아벨은 양 무리 중에 처음 난 새끼를 잡아다가 그 피를 뿌리고 기름을 취하여 제단에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같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느끼십니까? 똑같이 예배했는데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가인이
자신이 가진 재물을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헌신한 걸 하나님께 안 드렸나요? 가인은 농사꾼이었대요. 가인은 농사를 짓고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해서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다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았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시지? 하나님은 왜 내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계시지? 어디쯤 계십니까?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멘. 오늘 가인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삶을 통해 드리는 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뭘 원했습니까? 피의 제사를 원했잖아요. 아멘.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만약에 가인이 자신이 곡식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가인의 농사의 곡식을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을 가질 때 내가 원하고 내 중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꼭 생각하고 하나님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를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해야 말씀의 눈이 뜨이고 기도와 말씀이 병행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통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깨어나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분명히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벨의 믿음의 순종은 누구를 통해 배운 거예요? 아버지 아담을 통해서 듣고 배운 믿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처럼 믿음은 반드시 대물림되고 전수돼야 해요. 아멘. 여러분 때의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10명이 있는데 10명이 있든 9명이 있든 뭐 5명이 있든 10명 있을 수도 없죠. 요즘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5명 정도 있겠군요. 5명도 요즘 많죠. 그죠? 여러분 자녀가 2-3명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담이 하나님께 배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계속 말해주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자녀 둘 중에 가인과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아버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아벨은 귀담아 들었잖아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듣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미하잖아요. 여러분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나요. 아멘. 그죠? 그래서 믿음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아요.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인하고요.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어느 종교든지 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생각해봐. 산은 하나잖아.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하나만 있냐?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듯이 신 앞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맞는 말 같죠? 이거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이 말 틀려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건 진리입니다. 아멘. 이걸 믿지 못하면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바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가인과 같이 믿음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가인이 되지 말고 아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믿음의 제사입니다. 그 믿음의 제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아요. 우리는 어떤 제단을 쌓고 있습니까? 가인의 제단입니까? 아벨의 제단입니까? 우리
오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멀리 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죄악 가운데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 성수, 오늘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아멘.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었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 회개할 거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또 다른 날, 새로운 날, 한 주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에녹을 한번 볼까요?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은 에녹을 보고 기뻐했을까? 우리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증거 안에 무엇이 플러스 되냐? 믿음의 행위가 뒤따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를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행동이 있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를 어떤 믿음의 행위를 아름답게 여기지? 나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도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근데 에녹만은 어떤 특수한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 위대한 믿음을 살았다는 거. 이게 달라요. 에녹은요. 다른 거 한번 보세요. 요셉, 아브라함, 모세 다 뭐죠? 어떤 역경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에녹은 역경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안 받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굳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지금 어리석은 거거든요. 이거 진짜 그렇게 말하면요, 안타까워. 제가 왜 다리가 그 수술을 3-4번 받고 다리에 장애가 있냐면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데, 하나님이 나시리로 날 불렀다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나 전사님도 얘기했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내가 체험을 안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고2 때 기도를 한번 가자는 거였어요. 고2 시작할 무렵에. 그럼 이거 가면 가서 해보지. 금식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이 어린 나이에 금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머니랑 올라갔는데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치킨 냄새가 나고 떡볶이가 보이고 맛있는 게 기도만 하면 눈을 감고 기도하면 내 앞에는 음식이 보여.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첫날은 힘들었어요. 둘째 날 되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배가 고픈데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너 기도 좀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짜증난 거야. 내가 배가 고프 죽겠는데 기도가 열심히 나와야 내가 기도하지. 그리고 이제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팝콘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 앞에 옛날에 여의도에 그 오살이 기도원에는 앞에 병자들이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왜? 성전하죠. 근데 맨 앞에 성전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많아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뭐라 하냐면 내가 차라리 죽을 병에 걸리든지 아픈 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죄종이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다리가 이렇게 다 다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한 30년 된 거란 말이죠. 30년 좀 넘었는데 그 이후부터 나는 평생 아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멘. 굳이 고난 받자, 굳이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에 에녹은 어떤 고난과 환경이 없었어요. 주어진 삶 가운데 그냥 가장으로서 에녹은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평범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어떤 역경과 고난을 통해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굳이 뭘 은혜를 알아야 되겠다. 굳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봐야 돼.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면 그냥 내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 저 사람처럼 나 누구처럼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각자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저의 평생에 실수 중에 하나 있어요. 늘 아파요. 늘 힘들어요. 제 어깨 내려갔죠. 이 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깨 굽고 그다음 허리 디스크 터진 거 다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다리 때문에 평생 다 그렇게 오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말 한 번 잘못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긍정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녹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생 가운데 비범한 믿음의 삶을 보여준 사람 가운데 하나여서 히브리서 기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에녹이 성경에 몇 구절 나오냐면 딱 7구절 나와요. 이 많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 아까 읽었던 21장 35절 말씀, 그러니까 25장 21절에서 24절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11장 5절,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는 350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 뭐 한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삶, 자녀 낳은 삶. 자녀를 낳았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살아가야 될 삶을 평범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낳고 그냥 사는 거예요. 별 문제가 없었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쁜 이유가 뭐냐? 유다서에 나와요. 저도 이 유다서를 보고 지나갔던 말씀이었는데요. 깜짝 놀란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에녹이 살던 시대는 죄악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죄악의 세상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다른 거 안 했어요, 에녹은요.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항상 늘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고요. 에녹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고요.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녹을 가리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에녹은 하나님께 기쁘게 하며 에녹은 하나님께 반드시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성실히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범한 삶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알아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말해야죠.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죠. 내가 막 욕을 하는데 예수 믿는 너 예수 믿냐? 예수 믿는데 그렇게 욕하냐? 그럼 욕 안 하겠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살 때 친구들은 항상 욕으로 해서 대화를 욕으로 해서 욕으로 끝나요. 맨날 전화하면 대뜸 전화하자마자 여보세요 누구가 아니라 야 이 18아 잘 있냐?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욕으로 해서 욕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욕으로 해서 욕으로 하고 말끝마다 욕이 들어가고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제가 예수 믿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회했어요. 전도하지 말아요. 전도하니까 되게 불편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오니까 뭐라고 하냐 말끝마다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따라다니는 게 항상
항상 꼬리표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그러면 안 되지. 항상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고마워. 아멘. 왜냐면 내가 거룩하게 되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욕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술 먹으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담배 피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남들보다 좀 거룩해야지. 정직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데 더 아름다워야지.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죄악의 끈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는 말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에이 참 그런다고 예수 믿어? 난 안 믿겠다. 이런 말 들을까봐. 저는 다 들었어요. 저는 다 듣고 자랐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나는 깨어져요. 아멘. 그게 부끄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의 질타를 들었는데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본주의 때문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먹은 내 자신이 부끄럽다라고 주일날 나와 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살아갈 때 늘 우리는 죄 앞에 놓여 있어요. 죄 앞에 무너져도 죄 앞에 넘어져도 죄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일어나면 돼요.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오늘 아벨과 에녹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히브리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아벨은 분명히 아버지로부터 배운 믿음을 순종하며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었다는 거죠. 아멘. 에녹은 성실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늘나라로 올려졌다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절대로 교제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뭘까요? 한 가지 예화로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믿음이 뭐냐면 한 소년이 연을 날렸습니다. 근데 이 연이 바람이 너무 부니까 연이 하늘로 쫙 솟구쳐 올라가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연이 하늘로 쫙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 올라간 연과 더불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구름이 쫙 덮어버렸어요. 하늘에. 그런데 이 연이 이 어린아이에 붙들렸던 그 연줄에 붙었던 연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이지 않는 연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말을 했어요. 얘야, 네 하늘에 나는 너의 연이 다른 사람들은 다 보이는데 너의 연은 보이지 않는구나. 근데 너는 너의 연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아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합니다. 알지요. 저는 연줄을 꼭 붙들고 있잖아요. 보세요. 내 연줄이 얼마나 팽팽한가. 나의 연은 저 하늘 구름 속에 분명히 있어요. 라는 말을 해요. 믿음은 뭐냐? 바로 이 어린아이가 연줄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아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아멘. 꼭 붙드셔야만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고요? 지금 내 앞에 현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남편이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아내가 변화되지 않는다고요? 뭐 취업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산더미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아멘.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요. 아멘.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이 신앙 하나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그러면 오늘 믿음의 정리 두 가지를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순히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어. 다 믿겠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여러분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여러분 완전한 믿음이 아니냐면 사단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거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가면 내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단순한 믿음은 나도 믿고 귀신도 원수마귀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와 능력을 베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귀도 믿는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냥 믿습니다. 마귀도 믿는데 뭐 그거 믿음이 뭐 대단하다고 나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말들 하냐고요. 그런 말들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뜻하심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이 존재하는가를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만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정의했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라. 상 주시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니까 물질적으로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다 주는 상.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뭐 표창장을 받든지 아니면 어떤 상금을 받든지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상 주신다는 말은요 보상한다는 의미인데 이 보상한다라는 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첫 번째 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누릴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상을 먼저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즐거움과 기쁨에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자꾸 내 현실, 내 삶, 손에 보이고 잡히고 뭔가 만지고 뭔가 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상을 요구하는데 그 상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알아서 즐겨하는 거, 기뻐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시편 43편 4절에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을 하나님께 아뢰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는 것, 하나님의 큰 기쁨을 알기 원한다.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임해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 태양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믿음을 통해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출발이에요. 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요건 나라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서야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슴으로 만나고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거듭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오늘 아벨과 에녹 같은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되다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멋진 인생을 살아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다운 삶, 세상에 많은 영혼을 이끄는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